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본문에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더 세부적으로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덧입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현재 키아즘 성경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사복음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번에는 시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세 권은 책으로 출판이 됐지만 시가서부터는 전자 출판이 돼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경우에는 USB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자유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키아즘 성경이 계속해서 발간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지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많은 구매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키아즘 구조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은 오늘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본문의 해석들을 우리가 해서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고 구조를 통해서 또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하여 쓰러지니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도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렸습니다. 자, 이 말씀의 키아즘 구조의 분석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1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을 서론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결론에 Y라고 해서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면서 A와 A-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이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기갈이 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B와 B-도 보게 되면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진다.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고 젊은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C와 C-는 사마리아 정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늘 브엘세바가 있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은 이렇게 구조가 조금 서론의 X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Y,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구조분석으로 보면은 XY는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람이 엎드러지고 다시 못 일어난다 라는 말이고요. A와 A-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도 기근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B와 B-는 사람이 다 바다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다녀도 얻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와 C다 지난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세 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좀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면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앞에 보면은 4절과 6절에서 타락한 선민의 대표로서 북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심판의 원인으로서 저들이 악행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저들의 악행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여호와께서 경천동지의 심판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애통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절로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시작된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시작의 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의 번역과는 달리 우리가 원문으로 볼 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에 해당하는 네옴 아도나이 예호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보라 날이 반드시 이를지라 해당하는 힌네 야민 빠임이라는 표현이 먼저 원문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를 맞이했던 자들이 그 멸망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첫 부분에 보라라고 하는 의미의 감탄사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이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청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날이 이룰지라 라고 해당하는 야밈 빠임에서 요 빠임이라는 말은 오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오는데 과거, 현재 혹은 미래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힌넨이라고 하는 단어 같이 감탄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모두 미래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상이 아닌 이 예언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반드시 성취될 미래의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4절의 맨 앞에 기술함으로써 그것을 확실히 선언하고 그것에 성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보내실 기근의 성격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여기 이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모두 이 기근이나 양식이라는 표현을 모두 라아브라는 말 씁니다. 이 라아브라는 말 쓰는데 이거는 흉년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가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굶주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연재해나 또는 인위적 전쟁 등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기근이나 주림은 어떤 개인적인 노력으로 결코 피할 수 없는 어떤 재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에 해당하는 이 레헴이라는 말입니다. 레헴. 양식에 해당하는 걸 레헴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 넉넉하게 쌓아둔 양식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루 정도의 식사를 의미하는 어떤 먹으로 우리가 번역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기본적인 식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래서 이 레헴을 빵이나 또는 음식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들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먹을 것의 부족은 쌓아놓은 양식이 없어서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없어 가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가람이란 말은 차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차마라는 표현은 전쟁 등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당장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에 이 차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이 이러한 떡이나 어떤 물을 먹지 못하는 기근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굶주림과 갈증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육신을 위한 떡과 물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기근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먹을 것과 또는 물보다 영적인 어떤 양식,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긴박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본문의 내용은 첫째로 인간의 존재가 먹고 마시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육체적 필요만을 충족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먹과 영적인 음료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나심은 먹을 것이냐 마실 물을 인한 어떤 기갈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추구하였지만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추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여서 심지어 그들의 말씀 선포를 가로막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 닥칠 심판은 단지 어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바닥나서 그 발생한 기근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기는커녕 거부하고 배척한 북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교만함이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우리 가슴에 찡함이 없습니까? 12절에 보면 사람이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다 비틀거리며 돌아다닌다. 자, 이 말씀은 이미 심판이 닥쳐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온 지경을 헤매는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은 좀 이런 키아즘 구조를 다시 볼 수가 있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 12절의 키아즘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A는 그리고 그들이 방황한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다닌다. A와 A 다시. 그리고 바다부터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B와 B-가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와 A-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는 모습을 각각 하나의 동사를 사용해서 아주 간략하게 묘사를 한 것이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본문의 주어를 사람이라고 하는 단수로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남성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와 A- 사이에 B와 B-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맨다 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이스라엘의 지형에 관계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여매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양 바다가 모두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토를 횡단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거는 온 나라를 헤매고 다닌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히브리어 어법상 어떤 대상이 양극단을 언급하는 것은 그 대상의 구석구석 전체를 다 가리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극단어법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극단어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법은 북쪽에서 동쪽까지라고 하는 표현에도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북쪽에 해당하는 이런 것은 단지 어떤 방위 중에 북편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숨은 곳 또는 어두운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이라는 말을 차폰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차폰은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숨은 곳이나 어두운 곳을 의미하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북쪽에서 동쪽까지라고 하는 미즈라흐라는 말도 동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드러나는 곳 또는 솟아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부터 동쪽으로는 본문의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산악지대로부터 낮은 지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찾아 헤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 구하기 위해서 레바케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빠카시라는 말을 씁니다. 원형은 그냥 찾아다니는 의미가 아니고 강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찾아 헤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 구석구석을 샅샅이 찾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급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 단절된 것은 관계의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질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장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로 지금이 현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절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구한다고 하는 표현은 앞서 말한 것 중에 이 빠카시 이 동사에 대한 설명한 것처럼 강한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그런 각오로 찾아다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차후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하리니 라는 말을 씁니다. 얻지 못하니라는 말은 이무차구라는 말인데요. 이 이무차우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이 앞에다가 로를 붙이게 되면 이 절대 부정어인 로를 붙이게 되면 이무차우 이거는 절대로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시작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우리가 앞에서 12절에서는 기근과 갈증,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12절에서는 기근과 갈증으로 비유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대상을 남성 3인칭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병행 어떤 구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고통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원문대로 직역해서 어순을 충실하게 해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그들은 혼건하여질 것이고 기갈에 있을 것이다. A와 A-. B고 그 아름다운 처녀들과 그리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B와 B-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와 A-는 병행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에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A에서 혼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지친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에서도 기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와 A-를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기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행구조의 중앙에 있는 이 B와 B-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건강한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빠후림이란 말 씁니다. 이 빠후림이라는 말은 젊은 남자, 그러니까 장애나 어떤 질병이 없이 군대에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건강한 젊은이를 가리키는데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의 원형은 빠하르라는 말을 써서 선택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모든 일 중에 특별히 선별할 만큼 빼어나고 건강한 자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빠후르는 젊은 남자를 번역하는 것보다도 건강한 젊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더 잘 살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처럼 번역하는 것이 이와 병행되어서 사용된 아름다운 처녀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처녀라는 표현과도 더 잘 어울립니다. 결국 그러니까는 본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아름답고 건강한 젊은 남녀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 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먼저 그들의 고통을 당한다면 어린이나 노인들은 더욱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전쟁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노약자들이지만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닥칠 심판은 그 정도가 매우 극심하여 젊은 자들이라도 능히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름답고 강한 것들도 가리지 않고 파괴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제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곤비함을 면치 못하고 궁극적으로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기를, 우리가 앞에 11절로부터 13절이 심판의 날에 있을 말씀의 단절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오늘 14절은 북이스라엘에서 성행했던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자들이 멸절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4절의 내용은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원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믿고 섬기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죄된 우상이라는 말은 아쉬마트라는 말 씁니다. 아쉬마트. 이 아쉬마트는
죄나 또는 허물 또는 범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우상 자체를 범죄로 언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슌마트 앞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수식하는 것을 보아서 본문의 우상은 사마리아에 세워졌던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늘, 여기선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본문을 표준세 번역은 다네 신이 살아있다라고 직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본문 앞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역개정판 성경 번역도 무리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우상 숭배지였고, 본문 직후에 나오는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극단어법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선민들 중에도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언급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4절 하반절의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최후는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러지고라고는 외나펠루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입히는 어떤 극단적인 죽음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14절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얼룩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공격하게 하시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하실 그런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14절에서 남쪽에 속한 부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된 것을 감안한다면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게 되고 결코 회복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되 어떤 긍휼이나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면서 철저하게 심판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생명은 육의 양식으로 유지되고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육의 생명은 영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육의 생명은 오직 영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선에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육의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영의 양식인 말씀의 기근을 보내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의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환호하였을 것이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요 저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들이 듣기 싫어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떠나면서 그들의 운명도 다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큰 불경기가 있습니까?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불경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실로 민족과 나라로서의 종족조차 심판으로 나라를 잃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만은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완전히 끝장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기근의 결과입니다. 육의 양식의 기근이 오면 풀뿌리라도 연명할 수 있지만은 말씀의 기근이 오면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식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식 없이 기근을 당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불행이 바로 말씀이 없음으로 인한 영혼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근은 바로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도 불행히 여겨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이 없어 영혼의 기갈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기근에서 해방시켜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준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